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1년 52주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1년의 마지막 숙련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백의 언어가 아름다워야 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어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뱉어내는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고백의 언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 언어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믿음의 언어이면서 매 순간 일평생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언어가 바로 이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이 있었지만 가을 들녘에 농부가 밤모퉁이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급 학교를 진학한 학생이 학교 통지서를 받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또 일평생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은퇴하신 목회자의 고백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인지 모릅니다.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실직을 하고 사업이 폐업 위기에 있고 지난달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수많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 답답함이 있고 현실적인 생존과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없다고 할 때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가능한 고백인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멈춘 듯하고 자녀들의 학업에 큰 어려움과 고민이 생기고 불투명한 진로와 건강의 불안과 사업의 불안과 인생의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안타까움과 현실적인 손해가 막심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고백과 공감하기 어려운 고백,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백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고백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환경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이유 없이 하나님의 내 삶에 행하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형편,
지금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이 마지막 숙련주일에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마지막 숙련주일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물을 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성적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탓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문제 삼고 시대를 욕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백의 언어가 아름다워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씨앗이 되고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첫 마디를 어떻게 뱉어내고 하루의 마지막 말 혹은 1년의 마지막 언어를 어떻게 여러분이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언어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창세기 45장을 보게 되면 형들과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예상 밖의 만남을 통해서 형들은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10여 년 전에 형들에 의해서 버려진 그 요셉은 굶어 죽었거나 거지처럼 살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했지 애굽의 총리의 모습으로 탁 나타난 이 광경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거는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실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이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내 부모 형제들이 올지 모른다. 막연한 기대 내지는 오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까요? 의도하지 않은 그런데 의도된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된 만남, 의도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누가 행하실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표현해요. 당신들이 나 요셉을 팔아버렸다고 해가지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진짜 죽을 상황 아닙니까? 엄청난 지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엄청난 권력이 주어진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이 형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예상 밖의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니.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소설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얼굴만 보면 그냥 열불이 나고 그 과거에 버림받았던 그 상처와 미움으로 이글거리는 내 안에 이 불타는 열정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여차
2차저차 예? 지금 그들의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각본대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때로는 암에 걸렸다가 막 그냥 위기 상황에서 건질받고 예? 결정적인 어떤 사건 사고에서 그냥 살아나고 참 우리 어떤 인생의 뒤안길을 보면 이렇게도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은혜제일교회로 보내시고 박규봉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연말이라고 하는 이 송년주일에만 고백할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한날 한날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에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 고백을 통해서 형들의 그 두려워 떠는 마음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언어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어떤 미움도 불행도 갈등도 정죄도 없는 모든 것이 넣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은혜만 남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자유해요. 기뻐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부분은 내가 했지. 내 노력도 좀 인정해 주셔야지. 이렇게 만약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농경문화 혹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가 아니라 적당함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오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계절에 맞게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하는 때에 비가 적당하게 오고 안 오고 해야지, 이 때를 맞추지 못하고 오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셔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결과입니다. 우연도 아니요, 우리의 실수도 아니요, 시대 현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고자 하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축복은 그냥 우연히 경험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하셔요. 자, 우리는 지난 1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은 또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내가 원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감사가 되는 축복이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삶에 베푸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조건적 메시지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청종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왜 관계 속에서 누가 보기 싫어? 마음에 벽이 생겼어.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마음이 틀어져 있으면 상대방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여러분이 묵상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됨의 삶을 우리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잘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 잘 거스르지 않나요?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여전히 현실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우선인, 이거는 청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고 그 영적인 부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는 그 신앙 고백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자꾸만 이간질하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마귀의 어떤 그런 유혹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깨트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선악과 따먹는 일로 깨트리게 한 것처럼 오늘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머물리는 그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 혹은 시대적인 현상,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성을 자꾸만 깨트리게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 거리두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임없이 가깝게 그 관계성을 깨트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는 조건에 있어서 청종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이거는 친밀성을 의미합니다. 친밀성. 내가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같이 외식하고 쇼핑하고 운동하고 나들이하고 됩니까? 안 돼요. 어쩜 형제간인데 어쩜 가족인데 그렇게 삭막하니 어쩜 그렇게 남들처럼 지내니 이거 뭐예요? 친밀성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면
친밀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친밀성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 이 영적인 친밀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과거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이후에도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전심으로 섬기면 이건 뭔가 하면 실천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친밀성, 그리고 실천성. 실천성은 뭡니까?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교회를 봉사하고 말로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충성할게요. 봉사할게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감정 상하면 안 하고 뭐 하면은 안 하고. 우리는 찬양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노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은 내게 주어진 그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죽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어서 내게 주어진 그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그 봉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화장실 청소부터 화분 관리, 주방, 우리 교회 안에 행해지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 실천성이에요. 실천성은 끝까지 어떤 소리에도 어떤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실천하는 것, 실천하는 그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왜곡시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뭐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관계성, 친밀성, 실천성을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쩜 이와 같은 타이밍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실까? 지금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게 바로 다 뭔가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설명했죠? 이른 비는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게 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늦은 비는 뭘까요? 우리는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에 초치고 마지막에 실수하고 마지막에 잘못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수고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것도 바로 은혜입니다. 늦은 비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때 그 마무리를 잘했더니 정말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 마무리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 한다면 계속 그게 그냥 나에게 고통의 문제가 될 텐데, 시작을 잘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본문 신명기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 축복의 사건입니다. 또 11장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떤 자에게? 관계성, 친밀성, 실천성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가 정한 바 마음에 품은 뜻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17절이에요. 17절은 14절 메시지와는 정반대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자,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일하고 싶은데, 나는 돈 벌고 싶은데, 나는 직장 나가고 싶은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일어설 듯 주저앉고 열릴 듯 닫히고 될 듯 안 되고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될 수 있다고 결코 장담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열고자 하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고자 하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와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자, 여러분 지금 현실적인 삶에 사면 초과에 놓여서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도 다 막혀있는 듯하고 안 돼. 우연입니까? 시대를 탓하시겠어요? 우리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왜 가정이 이 모양입니까? 왜 가정의 이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왜 자녀들은 이런 모습입니까? 부모가 열정이 없고 노력을 안 하고 부모의 역할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복은 축복의 원리가 있고요. 저주는 저주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나열되는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저주와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들이 또 이렇게 나열되는지 보세요. 그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7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17절의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이거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몸으로 느껴지고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렇게 되는 일 또한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의 노력으로 자꾸만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일기장에 썼습니까?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뱉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정해놓고 무언가를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나병 환자. 이거는 뭐 또 말할 것 없이 건강하길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다시 가족들하고 한 집에 살기를 원하고 마을 공동체에 함께 어울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가족과 격리, 마을 공동체와 격리, 다시 말하면 몸만 망가지고 몸만 문제일 뿐이지 정신 생각은 멀쩡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원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내가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여러분 하시겠어요? 예수님, 제가 오랜 시간 이 나병 환자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마을로부터 격리되어 거지처럼 별볼일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제가 정말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원합니다.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게 얘기 못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원하시면. 내가 원하오니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이거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 삶의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났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 되는 일도 하나님이 잘 되는 은혜와 복을 주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의 일들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결과입니다. 결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이와 같은 일은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도 아니요,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난 탓도 아니요, 사람의 노력 부족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결과는 그 원인이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부분도 조건이 있었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는 이 일도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래서 17절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늘을 닫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한 구절의 말씀을 통으로 여러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미혹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미혹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누군가가 내 내면의 감정 상태를 흔들거나 내 감정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내 감정 상태를 아주 누군가가 보면 이렇게 돌았다 싶을 만큼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게 바로 미혹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혹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혹되면 이단 3단에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에 빠지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마음에 미혹하여, 이게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차가운 것도 안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너무 인위적으로 너무 그냥 뭐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듯, 예? 작심삼일을 끝나 거품처럼, 예? 그 처음 열정, 처음 교회 와가지고 좋아하고, 예? 뭐든지 그냥 다 할 것 같은 그 순수한 그 마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미혹되면 안 돼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져 버리고, 예? 인간관계의 어떤 이런 대화나 언어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그냥 깨어지고,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을 닫아버린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예,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문을 여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예, 받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내 삶을 주목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 나를 향한 그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미혹하여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자, 근데 흔들렸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잘 잡으면 다행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이켜라고 했어요. 돌이키는 건 뭐예요? 마음의 감정 상태가 흔들려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감정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감정이 흔들리다가 빨리 정상적으로 자기 감정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 좋은데, 감정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의지가 꺾이는 단계로 갑니다. 의지가 꺾이면 어때요? 토라지는 거죠. 삐지고, 나 안 해, 네가 해, 나 몰라, 누가 하겠지. 이건 뭐예요? 의지가 꺾인 상태예요. 곤란하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미혹뿐만이 아니라 돌이켜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의지가 꺾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신앙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정에 흔들림 없이, 우리 의지가 꺾이는 거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올곧게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신앙의 대상이 바뀌어버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예? 어느 교회 갈까? 어디 갈까? 아니, 어느 교회 가면 하나님이 다릅니까? 여기서 세고 있는데 다른 데 가면 안 셉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올곧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내가 풍성하게 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우리가 타협하고 잃어버려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절한다는 자체는 삶이 굴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푹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마음에 미혹된다는 것은 감정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고,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게 절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삶이 굴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게 절하는 사람은 교회를 등지는 거죠. 예. 지난주부터 안 보이고 전화해도 안 받고, 예? 이제 남남이야. 예? 예? 어제까지는 님이었는데 점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남이 돼버리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삶이 굴복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늘을 닫아버린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다 행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자업자득의 결과예요. 자신의 불신앙, 자신의 어떤 불순종, 이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새겨들어야 할 명언입니다. 이건 꼭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신앙의 족적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실수하고 그때 불신앙, 불순종해서 겪었던 오염의 시간들을, 그런 과거의 어떤 과오들을 돌이켜서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신앙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이정표를 올바르게 잡지 아니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훈계를 들으며 때로는 고난의 채찍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을 반복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도 원망할 수 없으며 자신을 한탄해봐야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축복과 저주와 불행과 축복,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축복은 축복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겪는 고난과 저주와 불행은 그런 불신앙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내팽개치고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추억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마지막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단순히 나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잘못된 삶의 자리를 돌이키고 불신앙으로부터 신앙의 자리로,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